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면류관을 쓴 사람들, 하늘 면류관을 쓴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 면류관을 쓴 사람들. 제가 사실 조금 유치한 생각이지만 집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예쁜 공주 그런 게 있으면 좀 가져올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왕관 같은 거. 근데 이미 그런 게 이제 없는 나이가 돼가지고 집에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느 날 한번 가정 예배 때 그렇게 면류관을 한번 엄마 아빠가 쓰면 아마 그 아이는 평생 그 우스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 아마 그때를 기억하고 어느 순간 조금 방황하다가도 다시 쏙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 면류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하늘 면류관은 바로 성도다. 하늘 면류관은 바로 성도다입니다. 자, 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요즘에 올해 올림픽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도, 물론 TV가 보통 없죠. 근데 틀어도 잘 안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끝났는데 그 미국이 1등 했습니다. 근데 메달수로 보면, 근데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금메달 수가 똑같은데 이제 은메달에서 앞서가지고 1등을 하고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8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죠. 많은 화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남자 100m 달리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100m 달리기를 보면 이제 결승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려가지고 8명이 올라옵니까? 마지막에 8명. 이 8명이 정말 10초도 안 되는 그 9점 몇 초대에서 정말 딱 한 번의 기회로 세상에서 20대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가 그걸 경기를 다투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그 1등과 마지막에 올라온 그 8등의 차이는 0.1초입니다. 0.1초. 그냥 순식간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1위하고 2위가 딱 한 번 뛰었을 때 딱 들어왔는데 그 전광판에 9.78 똑같이 떴습니다. 이게 100분의 1초까지 뜨거든요. 그래서 9.78 똑같이 뜨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판독으로 1000분의 1초를 다시 계산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리고 다시 결과가 떴는데 9.784로 미국 선수인 노아 라이스라는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축제인 것이,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이 12년 동안 막 그냥 다 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100m에서 1위를 한 것이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2위였던 그 자메이카 선수, 이 자메이카 선수와의 차이는 1000분의 5초였습니다. 1000분의 5초, 감이 좀 안 오시죠? 자, 이게 1초라고 치면 제가 지금 박수 친 요 사이에 하나도 안 겹치고 200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200명. 그러니까 솔직히 똑같은 거예요. 거진. 지금 제가 박수 친 그 사이에 200명이 서로 엇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조금씩 틀리게 지나가는 게, 그게 바로 1000분의 1초, 1000분의 5초인 것이죠. 자, 이렇게 1000분의 1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올림픽 그런 경기들입니다. 1000분의 1초. 이 사람들은 그 1000분의 1초를 당기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짧게는 수년 혹은 길게는 십수년간 매일매일 쉬지 않고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훈련하고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그리고 항상 뜁니다. 그 1000분의 1초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의 그런 정말 수없이 흘린 그 땀을 이렇게 보상받고 인정받는 순간은 아마도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자기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금메달이 딱 걸리는 순간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보는 그 앞에서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고 또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나라다,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성도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는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 품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제 예배도 참 저는 좋았는데, 우리가 그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들이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순간이 내가 정말 눈물을 막 한 바가지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고 했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실체와 비교하면 그림자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곳,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비교가 불가한 곳이죠. 그 땅에 서면, 그곳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너무 좋았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광의 실체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우리의 끝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순간에 어떤 모형처럼 보이는 순간이 나오는 겁니다.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조그만 미니어처를 지어놓고 이렇게 생길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성도가 꿈꾸고 또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그 순간의 모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늘의 면류관이 이렇게 씌워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면류관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면류관이 바로 성도구나, 이 고백입니다. 지금 이게 시상대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목에 걸린 금메달이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극치의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이것을 쓰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의 마음에 뭐라고 느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부르시는 것 같다. 바울아,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이 성도를 보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또 다른 서신서를 쓰면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게 문제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심정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존귀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정말 어떻게 내가 전한 정말 이 단순한 이 복음들을 가지고 이들은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됐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면류관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초창기 때, 그때 눈이 멀고 눈이 떠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앞으로 당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해가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이후로 최소 25년 후 혹은 30년 가까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로마에서 투옥했을 때의 연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그 사명과 그 자기 삶에 대한 그 말을 자기가 삶으로 지금 깨닫고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와서 지금 로마에 이른 것이고, 이 누적된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나도 이런 정말 나의 삶의 끝에 이런 고백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고백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 또 지금
지금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 그 미래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씌워주신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양육하고 말씀으로 또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생의 면류관으로 키우실 것이고, 또 목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와 목녀들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그를 찾아가고 또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내 인생을 내가 그냥 쓸데없이 또 불필요하게 쓰는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어떻게 정말 이와 같은 존귀하고 빛나는 영혼들을 같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면류관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 이 면류관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삶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바울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자체의 그 삶도, 그 삶이 지금 면류관처럼 빛나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더 견고히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은 물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바울이 지금 그들을 면류관으로 보면서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를 본받아가지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계속 그 라인업을 계속 만들면서 계속 자기를 본받아가지고 주 안에서 계속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도 면류관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교회 자체를 면류관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이 면류관이라는 그 하나의 그 공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면류관을 만약에 진짜 물건으로 친다면, 이제 의미의 면류관이라 물건으로 친다면 마치 금메달은 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면류관도 만드는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말씀이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말씀입니다. 자, 즉 이 성도가 면류관인데 이 성도를 면류관으로 만들어준 그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고 복음이고 고난이고 동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아. 이 멍에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께 자기의 코를 껴서 맨 멍에입니다. 그렇죠? 그 멍에를 같이 이 성도들이 또 메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치고 있는 자들, 즉 예수와 복음과 또 고난과 동역이 그들을 면류관으로 만든 그 삶의 재료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죠.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뜨거우라고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정금처럼 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은 함께 그 고난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지금 이 고난의 멍에를 메고 여기까지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쉬운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고 또 유혹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됐었고 모든 것을 견디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것, 곧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한 것이 바로 그들을 면류관으로 만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하늘의 그 면류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면류관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만 마치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 하나씩 우리를 막 이렇게 점검하시고 이렇게 잘못한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적하시고 뭐 이렇게 깎아내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주신 소명대로 살아간 것을 기뻐하시고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인데, 근데 그 면류관은
그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나의 몸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머리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불려서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한 몸인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각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딸에게, 아내에게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 그러신지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도 존귀 여기며 거대한 하나가 되어라. 누구도 존귀 여기며 거대한 하나가 되어라. 자, 2절과 3절입니다. 두 이름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성도들 이름입니다. 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파 그리스어의 식의 그 이름이죠. 그리고 순두계는 히브리식 이름, 즉 유대파 출신입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혹은 문제가 있는 이 두 여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일을 지금 잘잘못을 따져서 일종의 그 사안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리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정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어떤 갈등이 있는 자, 혹은 문제가 있는 두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느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뭔가 그냥 느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합하여 화합을 이뤄서 서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화합을 이뤄서 살아가라. 자, 그 말은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즉,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래야 되는데 맞아, 그런가? 라고 좀 이해해주고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화합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는 액션이 취해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치 요철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서로 화합되어서 하나로 딱 들어맞아서 한 마음 가운데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마음이 나왔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기억나시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두 성도가 어떤 일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오디아도 자기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에 다시 갖다 맞추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순두계도 자기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에다 갖다 맞춰서 예수의 마음을 다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의 마음을 다시 품게 되면,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서로에게 낮아지게 된다.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낮아지는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화합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과하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방법인 것이고 복음의 방법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래 서로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춰서 우리가 서로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낮아져가지고 서로를 같이 높여라. 그래서 그 가운데 겸손하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혈기와 뜻과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점점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똑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처음 믿는 자들도 있고 또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항상 이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변화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말이나 행동으로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본심이 아닌 어떤 실수의 말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사람도 후회할 수 있고 또 들은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서로 상처가 되고 또 주기도 하고 오해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있다가 화도 났다가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고 덮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덮어지고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상처를 위에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깨끗한 어떤 반창고를 붙인다 해가지고 그 속에 골마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서 덮는 것은 그냥 곰게 하는 것이고 곰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런 어떤 길고 짧은 경우들, 아니면 심하고 아니면 좀 덜 심한 어떤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즉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해서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아무개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아직 품지 못했구나. 내가 십자가 앞에 참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말을 그렇게 나의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또한 이 유오디아하고 순득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저 두 사람의 문제니 저 두 사람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효율을 따지거나 이렇게 자기 일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맞지만 이 두 사람을 너희들이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도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도우라고 하면서 썼던 이 수식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중에 일어난 지금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요 문제아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이 사건은 그냥 골칫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자들, 동역자이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멍에를 맨 동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주님의 시선,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죠. 근데 더 커져야 되겠죠. 물론 사이즈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가 아주 작건 아니면 아주 크건 성도가
정말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또 누가 오고 간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소외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 잘 모르겠다, 뭐 대충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누구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아직도 힘들어하지, 왜 아직도 그렇게 참으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지, 이제 그런 것 다 아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우리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부족함들 혹은 실수함들, 어떤 말투, 나랑 맞지 않는 성향,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최종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가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진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작정하고 들어온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바로 내 아들 생명으로 산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문제를 문제 취급하지 않고 아프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프게. 그러면서 이 공동체 너희들이 치유해줘라, 너희들을 통해서 낫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또 화해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군가와의 어떤 그런 작은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또 지나가면 또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화해하고 또 용서 사과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마다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작은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즉 각자 소중한 아주 작은 하나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연합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골마있고 썩어서 그것이 작다 해가지고 괜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도려낼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지체를 바라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알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도 또 누구도 다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서 그 앞에서 겸손해질 때 누구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내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정말 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다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를 주께 맡기고 주의 일에 박차를 가하라. 나이를 주께 맡기고 주의 일에 박차를 가하라. 자, 6절과 7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참 설교를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지금 만약에 100분이 계시면 100분이 모이면 100가지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 안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도 만약에 다 이렇게 모아서 적으면 아마 다 적지 못할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근심과 또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것을 염려로 두지 말고 근심으로 두지 말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너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바로 기도고 간구이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믿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솔직히 그거 어떻게 다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어떤 단어 그 턱걸이를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근데 이 말씀도 이제 사실 다 좋은데 넘어가야 되는 단어는 감사함으로 이것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근심과 어떤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어떤 근심과 이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너무 막막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것이 무엇이건, 얼마나 큰 것이건, 얼마나 심각한 것이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책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의, 그리고 훨씬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을 지나가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운시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8절과 9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요약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듣고 본 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자, 말씀의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힘써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즉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올바르고 무엇에든지 깨끗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대로,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라.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든지, 이것이 신앙인이 극복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는 가능하고 누구에게는 힘들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랬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넘어가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그 하늘의 빛이, 그 얼굴에 그 해보다 밝은 그 빛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으로 비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둡고 칙칙한 곳에 이끼가 있고 곰팡이가 쓸잖아요. 근데 거기에 햇볕을 계속 쐬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마치 여기서 무엇이든지, 즉 거꾸로 얘기하면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고 라고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모든 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어린아이의 일화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때 핍박받던 그 교회와 성도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리차드 렘브런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 한 30명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투옥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감옥문이 확 열리더니
근데 누구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확 밀쳐져 가지고 그 감옥 안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침침한 그 감옥 안에서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밝아지면서 보이니까 누군지 알아봤는데, 바로 자기들을 체포해 가지고 이 감옥으로 넣었던 그 비밀, 고문했던 그 비밀 경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놀랬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까? 이게 군복을 입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경찰의 고백으로 통해 가지고 사연이 밝혀졌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12살쯤 된 한 소년이 경찰서로 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줍어하며 내 방으로 들어오는 그 아이의 그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입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위님, 당신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저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했고,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꽃다발 드리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 항상 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기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을 대위님의 부인에게 갖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대위는 그 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람인지라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마음의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사람도 지금 이 감옥에 똑같이 들어오게 됐던 사연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저는 이 꽃다발을 들고 갔던 이 작은 소녀의 이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에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고된 생활을 또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면류관처럼 주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갈등과 반목과 또 어떤 오해와 그런 미움, 그런 것들은 다 제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같이 치유해 나가고 온전하게 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로다. 내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노라. 아멘.